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차례 시간에 걸쳐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예배를 마치거나 어떤 모임을 파할 때 하는 암호나 혹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가장 바르고 완전하고 완벽한 어떤 하나의 예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중요성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달이 되는 것인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으니 이 기도의 중요성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정신을 집중해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내는 출제자가 시험을 보는 수험생에게 가서 정답과 어떤 해설을 알려준다면 시험을 푸는 자가 그 말을 듣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고민이나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알려주는 대로 받아 적으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은 매우 짧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3등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머릿말, 간구, 그리고 맺은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해당하는 이 간구에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머릿말,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이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이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 가운데서도 한글의 순서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의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가 가장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모든 간구와 바램, 이런 기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라고 전제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집에 아주 예쁘고 착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요,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인사도 잘하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먹을 것이 있으면 싸서 가지고 오고, 때로 우리 부모님이 피곤하면 와서 안마도 해주고 애교도 떨고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많은 아주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옆집에 사는 그 아이가 착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나에게 애교를 떤다고 해서 내가 그의 생활, 그의 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럴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옆집에 있는 아이가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바르고 학생으로서 모범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그 아이를 돌보아 줄 이유가 없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은 속을 썩이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 썩이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버린 자식으로 내버리는가?
우리를 돌보는 이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버리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용돈까지 챙겨주시고 모든 물품들을 제공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아버지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살아가면서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결함이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허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아들로 딸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독특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원래 있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라고 해서 입양된 자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양자인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묻는다면 자신의 독생자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양자인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성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시작할 때 아버지여 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차근차근 하나씩 더 배워갈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아버지를 먼저 한번 힘차게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